다 같이 찬송가 365장 부르심으로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이헌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땅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삶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이 시간 함께 모인 성도들이 있사옵나니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그 자리를 하나님 계신 성지로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불같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심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설린교회가 나날이 부흥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과 많은 역량을 지니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며 이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였기에 예배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원하실 때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사옵나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합력하여 주의 일을 행함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과없기는 행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물질과 관계와 건강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아지지 않는 삶의 형편과
육신과 심령의 고통 가운데 머문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이 그 삶 위에 가득히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와 주님의 처소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지도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민족과 백성을 구하는 데 앞장섬을 통하여 교회의 선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시어 어려움의 시기에 내려지는 목회적 결단과 결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며 성도들이 한 뜻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설린 교회의 선함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최평화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짐으로 통하여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조금 더 떨어지기 싫으셔서 조금 더 떨어지기 싫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와 평강,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19일로부터 67일이 지난 날입니다. 67일째 되는 날. 2달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확진자는 오늘 기준으로요. 오늘 수요일 기준으로 9,137명이고요. 하룻밤 사이에 새롭게 100명의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감염병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하셨는지요?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한 달이면 끝날 거라고 제 맘대로 예상했습니다. 구정 설 연휴가 끝나기 전에 설 연휴 후부터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뉴스를 보고 제가 손소독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독제를 주문했습니다. 그때는 품절된 것도 없었고요. 모든 용량의 제품들이 정상가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야, 이런 거를 참 미리미리 사두고 나는 참 지혜롭다. 제가 이렇게 뿌듯해하면서 손소독제를 몇 개 주문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30ml짜리 요만한 소독제를 4개 주문하고 끝냈습니다. 요거 하나 세 식구가 2번씩 쓰면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때 소독제가 300ml짜리도 있고 500ml짜리도 있고 가격이 별로 비싸지도 않았는데 제가 아니야 더 사봤자 돈 낭비야. 다 못 쓰고 끝날 거야. 집안에 굴러다니게 될 거야. 해가지고 요것만 4개 사고 참 구매를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이번에는 알코올 솜을 주문했습니다.
핸드폰이 세균의 온상이라고 하니까 알코올솜을 주문해가지고 자주자주 닦아야 되겠다. 나는 참 센스가 있구나. 또 이번에도 또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이제 알코올솜을 사려고 들어가 봤더니요, 이 알코올솜이 보통 이렇게 생긴 거가 100개 들어가 있는 조그만 세트, 이 100개들이 한 박스 단위로 팔고 있었습니다. 그게 2,000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알코올솜 100개들이 한 박스, 이 알코올솜을 몇 개 샀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건 조금 더 헤프게 쓰게 될 거야. 하루에 2개, 3개씩은 쓰게 되겠지 하면서 저는 100개들이 한 박스만 샀습니다. 배송비를 포함해서 5,000원이 안 들었습니다. 이 주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어쩌면 그렇게 조금만 사냐, 손이 그렇게 작아서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사봤자 남아 돌 거라고. 아마 이거 100개 다 쓸 때쯤이면은 이 감염병이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죠. 지금 이 알코올솜을 제가 아끼고 아껴서 쓰고 있는데 이제 5개가 남았고, 그런데도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창이고, 또 가격도 예전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구하기도 좀 힘들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 초반부에 알코올솜, 손소독제, 마스크 얼마씩이나 주문하셨는지요? 이렇게 오래 이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지게 될까요? 방역당국과 의료진은 정말 번아웃이 걱정될 정도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끼고 답답해도 가능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장 예배까지 당분간 일시적으로 포기하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면 상황이 좀 좋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산 넘어 산, 상황이 더 길어질 것 같고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이들 학교 유치원 개학이 3월 2일에서 3월 23일로 연기가 됐고, 그 날짜가 다시 한번 연기가 돼서 4월 6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2주 후에 개학을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학교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 학교는 2주 동안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학사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개학을 연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집단 면역 이론에 따르면 전 국민의 60%가 감염이 돼야 바이러스 확산이 비로소 멈춘다. 그래서 최대한 바이러스 확산을 늦춰서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이 상태를 가능한 유지하고 의료 공백이 없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상태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랍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위에 한풀 꺾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다. 여름 시즌에 꺾이더라도 다시 가을에 돌아올 수 있다. 해마다 변종이 되어서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데 백신은 1년 안에 개발되기가 어렵다. 참 가슴이 턱턱 막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나아질 거야.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이 희망을 품고 우리가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그리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니까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가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릴 것일까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들, 그 이상을 생각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이 전 세계적인 문제를 완전히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기도하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기도부터 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후손입니다. 시간을 따져보면 약 포로민 4대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의 교육을 받고 자랐고 이제는 페르시아 왕실의 고위 관료로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세한 교포 4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남유다에 남아있는 동포들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을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예루살렘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포로로 애초에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조롱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주민들을 보호할 만한 1차적인 보호막조차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당시 예루살렘 길에는 날마다 시체가 질비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이렇게 조롱하고 때리고 죽여도 되는 존재처럼 이방인들 사이에서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느헤미야가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동포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거리상으로도 120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받는 타격도 당연히 없죠. 그러나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힘든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움을 기도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어떡하냐? 우리 동포들 진짜 큰일이네. 불쌍하네. 잠깐 걱정하다가 자기 생활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탄식을 기도로 연결하는 영적인 실력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사람을 먼저 찾아보고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없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고 처음부터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느헤미야만큼 페르시아 제국에서 인맥이 빵빵한 사람이 없거든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술관원입니다.
술관원. 현대인들이 보기에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냥 술을 올리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 맞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들이 전쟁에 나가 죽는 숫자보다 독살을 당해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을 넣은 술과 음식으로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은 정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음식과 술을 검사하는 역할을 맡겼다는 것이죠. 따라서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심지어 술을 올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왕이 국정에 대해서 술관원과 의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높은 자리이죠. 정리해서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왕과 대화할 기회도 자주 있고요. 왕에게 긴밀히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이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후에 왕부터 찾아가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자기처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유대인들을 찾아서 앞일을 같이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슬퍼하고 울다가 하나님께 곧바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고 온전한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사람에게는 잠깐 들리는 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부터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1200km 떨어진 곳에 사는 동포들이 안타까워서 주야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서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안타까움과 답답함들 한숨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다른 감염병들이 그러했듯이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종식되겠지. 그냥 정부가 잘 대처하고 개인이 위생수칙을 잘 지키다 보면 알아서 끝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혹시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세운 생각과 규칙, 방법을 더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모든 짐들을 누구에게 부탁할 것 없이 자기 홀로, 자기 힘으로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내려놓은 채 현 상황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에 전념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는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모여서, 이 중요한 때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없으니 참 문제다. 사실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도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회당은 나중에 생겼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떨리는 마음이 항상 있는데, 유대인들은 더더욱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페르시아 왕이 머무는 궁전이자 자신의 일터인 수산궁에서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4절 말씀에 이것을 일컬어서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적인 장소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일하는 일터, 나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였는데 하늘의 하나님, 위에 계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목청껏 기도할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해야 진짜 기도고 집에서 기도하면 좀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인식 없이 습관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기도라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더라도요. 하지만 교회가 아니라 이방 땅의 수산궁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드리는 기도는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역사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설린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수산궁은 어디십니까? 그곳에 하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에 가지 못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여 우리 마음 슬프고 허전하지만 그런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내 앞에, 우리 앞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전례 없이 어려운 이 감염병 사태 가운데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칙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또 잘 성실하게 하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그 일, 바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탄식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해결의 물꼬를 트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이든 일터든 나의 수산궁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은혜도 겸하여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족이 당한 어려운 순간에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에 대한 탄식으로 끝내지 않고 그 탄식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믿음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빵빵한 인맥도 있었지만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부터 찾았습니다. 또한 일상의 장소에서 기도를 드렸지만 그곳에 하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는지 하는 것인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아직 성경을 펼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저와 함께 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생각하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기도의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높이 계셔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굽어 살펴보실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시작하다 보면 문제가 한없이 크고 무거워 보입니다. 마음은 무거워지고 이러한 상황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커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하나 상기하며 고백하며 시인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동안 둔감해졌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그동안은 문제만 내 눈앞에 보였는데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크신 하나님 앞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이 비로소 실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또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6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를 가져와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요. 예언자들을 보내서 거듭 돌이키라고 촉구하시지만 고집스럽게 듣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회개하는 기도부터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이 죄는 느헤미야의 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민 사대손이라고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선을 그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6절 후반부 말씀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공동체 의식을 갖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의 탓만 하다가 끝나는 기도도 있습니다. 남은 잘못했고 나는 옳다고 하나님께 일일이 나를 변호하고 옹호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만 쌓여갈 뿐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껴안으며 회개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사태를 앞두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감염병이 죄의 결과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신천지에게 뺏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 훗날 이 일의 의미를 밝히 드러낼 때가 오겠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이 역사의 과정을 살아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바로 이거다, 이 뜻이다 하고 확언하며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또 여러 나라들에게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온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이켜 회개한다면 나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나라 더 나아가 온 세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내 죄로 껴안아 회개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올바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제사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개인으로서의 회개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회복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기도의 문을 열고 또 회개하며 용서를 빌었던 느헤미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원하는 바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바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벌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점은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냥 무작정 드리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근거하여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모아서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전해준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흩어버린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회복하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돌아와 회개하는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알았다,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가까이 하고 또 느헤미야처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서 참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지만 고국 유대 땅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책임도 없었습니다. 고국의 동포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도 권리도 타이틀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동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고국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기도로 연결시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역당국에 속해 있는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일선에서 꼭 필요한 의료진도 아니고 내가 무슨 힘이 있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그냥 일개 시민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탄식과 한숨으로 끝내지 않고 기도로 연결시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감염병을 퍼뜨리는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단체처럼 말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참 해결하기 힘든 벅찬 지금 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방법을 손에만 쥔 채 세상의 방법만 쳐다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목도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데 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계속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죄, 하나님을 알면서도 없는 분인 것처럼 살았던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목자시요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말씀하셨으니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주님의 양들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건져주시고 구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 힘을 합해서 또 잘 견디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또 어제도 계속해서 문자로, 카톡으로, 또 전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또 어느 성도님은 그러십니다. 저만 연락을 안 드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연락을 안 주고 계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성도님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시다가 그 교제가 끊어지고 또 정서적으로 또 고립되고 그러한 염려가 있을 뿐입니다. 성도님들 또 서로 격려하시고 또 연락하시고, 그리고 저에게는 문자랑 카톡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셔도 좋고요. 특별히 참 이 힘든 시간 여러분들 함께 사랑으로 또 협력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또 함께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또 회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봄은 찾아왔지만 아직도 싸늘한 바이러스 앞에서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참 암울하기만 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삶 속에서 기쁨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들 삶 속에 감사의 조건과 또한 기쁨의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견디게 하시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잠시 멈추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국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가 전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계 모든 백성들,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 함께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회복되어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 또 전 세계에 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머리 숙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